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33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 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3절입니다. 예수를 믿고서는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작은 짓는데 1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성전은 7년이 걸렸다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죠.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리고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왕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13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는 거죠. 첫째는 성전 건축 공사의 규모보다 왕궁을 짓는 이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규모 면에서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둘째로 성전 건축은 다윗 때부터 준비가 되어 왔지만 왕궁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셋째로 보게 되면 왕궁 건축에 동원된 인부들은 이미 7년간 성전 건축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로 보게 되면 성전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왕궁을 먼저 13년에 걸쳐서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다면 그건 또 이게 달라지겠지만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은 겁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5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궁을 지었는데 13절 이후부터는 다시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장 1절에서 12절은 샌드위치의 가운데에 들어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장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13절부터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12절만 자신의 왕궁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성전 건축에 비해서 왕궁 건축이 훨씬 더 규모가 커서 13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왕궁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12절로 기록하고 끝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신의 왕궁 건축에 대해서는 12절로 끝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솔로몬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에 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에 부속되어져 있는 건물이지 그것이 따로 딱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궁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왕이 거하는 장소,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으로서 머무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이러한 궁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건 자신이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함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인 거죠.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인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가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코에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기사에 눈에 띄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든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누구에 대한 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위해서 하나의 궁을 따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인들과 첩들이 함께 있었던 궁이 아니라 그냥 바로의 딸만을 위한 궁을 하나 지은 겁니다. 이미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바로의 그 공주와 함께 그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따로 장만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애굽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하고 오늘 애굽의 공주가 얼마나 큰 대우를 받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솔로몬 왕국의 불완전성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애굽의 힘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전한 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에돔 사람 하닷과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결국 분열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기반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바로 애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 아래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도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점점 기울게 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러기가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심에 두고 살아가다가도 순간순간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커 보여서 그걸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나 여러분, 100은 없는 거죠. 아마 우리에게 100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목표와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만 더 크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솔로몬처럼 그래서 때로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짓고 그 궁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늘 더 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울 때 우리가 가지고 품어야 될 마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51이면 되는 겁니다. 51대 49면 되는 겁니다. 100이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51대 49.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딱 절반에서 하나만 더 우리가 옳은 곳으로, 옳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51대 49를 기억하십시오. 100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51대 49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늘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투의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왕의 자리가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 위에 오늘 솔로몬은 출발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애굽의 딸을 위하여 궁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여서 때때로 그렇게 애굽의 딸을 위하여서 궁을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다른 것보다 조금만 더 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욱 크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크게 하시고 소망이 더욱 큰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뜨거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맡은 바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현안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교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난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어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